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직 많이 접속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접속해 있는 친구들 한번 참가자 목록 쭉 보시고 안 들어온 친구 있으면은 전화, 카톡 말고 지금은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부터 수련회 신청서를 받았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셨는데 아직 안 한 친구들은 꼭 네이버 폼으로 주시고, 한 가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학원 때문에 토요일이 힘들다라고 응답해준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거의 2년 만에 하는 수련회죠. 1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한번 굳게 내가 그날 하루 같이 수련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길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필리핀을 살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공부선님 말씀 주실 때에 친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공부선님 말씀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요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다라는 이런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하다라는 표현도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 뜻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찬양하다라는 말이 꼭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 보거나 혹은 주변에 어떤 것을 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하다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인간은 항상 마음에 무언가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런 것처럼 찬양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찬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게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누군가는 학교나 학원 혹은 교회의 선생님을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를 높이는 이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높이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특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단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랑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찬양하라라는 단어는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를 조금 넘어서 네이버에 국어사전을 켜고 찬양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시편 150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은 시편의 앞부분을 본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시편 150편을 포함해서 마지막 5편을 보면은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시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6절이라는 짧은 말씀 속에 할렐루야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할렐루야를 포함해서 총 13번이나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이 시인이 시편을 배열하고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에게 그런 영감을 주셨을까요? 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순서를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단연코 최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해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지은 시인이 알고 있는 구원 사건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출애굽 사건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나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그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의 뒤를 꼬리를 물고 따라나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 이제 평안하다. 비록 얘네가 따라오지만 나는 얘네를 따돌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처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우리가 너한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너가 우리를 이끌고 나오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애국 사람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편안히 죽겠다라고 우리는 너한테 분명히 말했는데 왜 너가 굳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굉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모세가 같이 받아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야단을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봐라. 그걸로 된다라고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그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구원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모세의 말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비록 애국 군대가 뒤에 따라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외국 군대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자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곁에 오심으로써 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인간의 본질은 철저하게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흉악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불안에 휩싸이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고 또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행동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반응은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두 번째 능하신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즐겁고 기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정말 많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아, 그리고 짐승과 천사와 모든 인간들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 한 가지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의 삶, 어제 하루만 봐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나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현실을 이유로 하나님보다는 저의 어떤 욕심이나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드리는 예물 구별하였다가 함께 모이는 그날에 가져와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4단계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 또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